오늘은 엘리야 말씀인데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합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괴로움을 겪지 않는 그런 평안한 삶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괴로움을 겪으며 삽니다. 어떻게든 괴로움을 피하고 싶지만 괴로움은 이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따라다닙니다. 성경은 괴로움에 대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 괴로움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 괴로움도 있으니까 오늘 괴로움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미리 괴로움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괴로움의 분량이 있다는 거지요. 전도서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자버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괴로움이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괴로움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또 나의 잘못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런 이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두 종류의 괴로움이 있겠지요.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그 괴로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괴로움을 자기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지요. 그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그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우리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괴로움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아신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신다. 피해야 할 괴로움과 참여하고 싶은 괴로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피해야 될 괴로움이 있죠. 그것은 죄로 인한 괴로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여해야 될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든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괴로움을 극복하는 길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바댜는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아하방에게 알렸습니다. 아하방은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하방은 엘리야를 보고서 이렇게 외쳤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엘리야를 뭐라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네가 바로 그 괴롭게 하는 자냐? 라고 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응수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어. 서로 괴롭게 하는 자라고 주장하며 말다툼하고 있지요. 괴롭게 하는 자는 재난을 몰고 오는 사람, 곤고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아하방은 서로에게 이스라엘의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 준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 때문이지요. 모든 시내가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엘리야와 아하방은 기근으로 죽어가는 짐승들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온 나라가 죽음의 기운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하방은 그와 같은 괴로움이 찾아온 것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하지요. 엘리야가 찾아와서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바알 신이 노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노한 건지에 대한 정확한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엘리야의 그 말 때문에 바알 신이 노해서 비를 안 주는 건지 아니면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이 안 주는 건지 정확하게 이 아하방이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아하방은 어떻든 지금의 이 고통, 이 괴로움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자기 책임을 전가하죠. 그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는 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기 바쁜 거죠. 남 탓하기 바쁜 거.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또 무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의 특징이죠. 절대 자기 잘못했다 안 해요. 다 무엇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안 되면은 뭐예요? 그냥 늘 천년만년이 있던 이 돌뿌리가 문제 있다 그러고. 하여튼 뭐라도 탓을 하기 바쁜 거죠. 악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괴로움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고 이유를 살피느라 괴로움을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재난의 시작이 아합 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오므리. 네,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그 부국 강병의 시대를 살았던, 그러나 가장 또한 영적으로는 타락했던 그 시대가 바로 오므리 왕조 시대입니다. 그 오므리 왕조 시대 그 3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히나 열왕기서 말씀을 살펴보면 악한 왕은 3대를 못 넘어가요. 3대를. 그래서 저는 이 북한도 곧 망할 거예요. 북한도 지금 3대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진짜. 악한 왕은 3대를 못 넘어가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3대를 못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 북한의 복음화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와 또는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지금 영적인 그 부흥의 시작도 이 통일이 되면 새롭게 시작돼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 왕은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출애굽 20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 전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전대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전대까지 이루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복과 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복과 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모든 복과 모든 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고요. 화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진노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거지요. 지금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이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바알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알로부터 평안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 괴로움을 넘어서고 싶어 했죠. 행복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풍요로운 삶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복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게 바로 화고 저주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만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게 화고 저주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살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 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벗어나 있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 안인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주하고 괴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즉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잘 나가면 어떻게 된다? 복도 없고 복이 없다는 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든지 화를 당하든지 해요. 복을 안 받으니까 화도 안 당하고 중간에 이렇게 그냥 나 복도 싫고 화도 싫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이든지 화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나 하나님께 굳이 복 받을 마음은 없습니다. 복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화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현실이에요. 예? 화를 당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대로 가야 돼.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화를 내리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지는 생각은 하나님이 모든 복과 모든 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복을 내리지 않는 것과 재앙이 내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이 내리지 않으면 재앙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바로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복과 화를 누가 주느냐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괴로움을 받게 만든 것은 아합과 이세벨 때문이었죠. 신명기 30장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1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죠?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지금 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요. 화를 겪는 이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복과 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남편, 아내,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직장에 누구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화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 그 사람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괴롭힘을 겪는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이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가 괴로움의 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이스라엘이 숭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와 아세라의 대결을 벌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아달라고 하지요. 선지자들의 숫자만 봐도 당시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큰 특권과 인기를 누렸는지 알 수 있지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 왕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를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지요. 이 소문은 전 이국에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최고의 빅매치, 그 최고의 결전을 보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여든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가 외칩니다. 21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어떻게 머뭇머뭇하려느냐 해봅시다. 머뭇머뭇하려느냐. 왜 머뭇머뭇하고 있는지 무슨 말이에요? 뭐 결단을 하지 않고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머뭇거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잡을까 말까 놓칠까 잡을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 못했을까요?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는 것은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문제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고달프게 살지 마세요. 고달픈 인생은 머뭇거리는 인생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믿기로 해서 잘 믿으면 될 텐데 막 어정쩡하게 믿으니 괴로운 거예요. 그냥 뭐 순종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마음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꼭 절에 순종 다 해야 되나 싶으면서 이걸 적당하게 순종하면서 그럴듯하게 살 방법이 없나 고민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고 재밌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가 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번지 점프 이런 데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아니면 다이빙 때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말까 그때가 제일 괴로워요. 뛰어내리면 쾌감만 있을 뿐이죠. 뛰어내리기 때까지 그때 뛰어내릴까 말까 뛰어내릴까 말 때 그때가 제일 괴롭다고요. 근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머뭇거림이 문제였어요. 그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였던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그 묘비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 이제 뭐 영어로는 실제로는 뭐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한 92세 정도까지 살았는데 그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하는데 번역하는 내용을 제대로 의역하면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더라는 거죠. 네? 우물쭈물하면 결국에는 그 일이 나에게 닥여온다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내가 피하고 싶었던 일이 벌써 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물쭈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림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갈등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가사 보시잖아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그죠? 또 2절에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주저함이 없어요. 내 평생에 참 잘한 일 하나가 있는데 예수 믿은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해볼까요? 내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거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잘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목사 된 거.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목사 된 것도 좋아요. 여러분,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는 백성들 향해 엘리야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백성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괴로움은 육체의 기근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기근이지요. 아모스서 8장 1절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뇨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인 기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머뭇거림, 즉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진 채 살아가는 모습이 괴로움의 원인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는 모습에 대해 성경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맞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성결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더할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안 섬겼을까요? 섬겼어요. 하나님 섬길 때 우상도 섬겼어요.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지옥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양다리 걸치고 살면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고 좋아 보이지만 괴로워요, 여러분. 고난이 두 배로 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에 도전이 되었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해야 될 시점에 가장 손쉬운 대응 방법은 침묵이죠. 침묵하는 거. 여러분, 이 침묵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신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방법이죠. 그게 바로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세요 하는데 가만히 있죠. 노멘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죠? 뭐예요? 침묵하죠. 왜 침묵합니까? 어정쩡한 상태, 머뭇거리고 있는 중간적인 입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비겁한 행동이죠. 일단 내가 안 한다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내가 누구 편도 아니라는 생각에 내가 어느 쪽으로도 서지 않았다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그죠? 비겁한 행동이에요.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불신앙입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밝혀야 되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어떻게 하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주저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을 말입니다. 머뭇거리며 주저하게 만드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 가질 수는 없어요. 모두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다 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컵을 쥐고서 이것도 같이 못 쥐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못 쥐어요, 이렇게. 다 질 수는 없어요.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는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아야 진짜 소중한 것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괴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수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불굴의 믿음이 있지요. 그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의 수가 무려 850명이나 됩니다. 거기다 엘리야를 향해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를 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갈멜산도 아군의 진지가 아닙니다. 적진이에요, 적진.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적진에서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제안을 하지요.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 24절 읽읍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의 계획은 기발하면서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결입니다. 바알신은 바람과 비를 가져오는 하늘의 신입니다. 바알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번개입니다. 번개. 손에 번개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 신상을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고 번개 번개 창을 쥐고 있어요. 이렇게 번개를 내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번개가 내리치면 불이 붙지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바알 신이 만약 살아있는 신이라면 반드시 번개를 내릴 겁니다. 동일한 조건이 하나님께도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불의 신이죠.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의 불로 제단의 제물을 태우기도 하셨지요.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아합 왕은 모두 엘리야의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래, 누가 진짜 불의 신인지 보자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사람들이 흔쾌하게 수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바알에 대한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850명이 흔쾌히 수락한 거죠. 엘리야와 하나님께 불리한 조건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지요. 지금 불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응답해야 되죠. 왜?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비로 응답한다든지 물로 응답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제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불을 먼저 제안하고 있어요. 왜 불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엘리야가 불을 제안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이 아까 어떤 신이다? 불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번개의 신, 불의 신인 거예요. 사실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은 바알 신을 불을 내리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중에 사람을 바치고 그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로 시험하는 것은 바알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낼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회개와 제사함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의미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와 눈물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필요한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살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겁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회복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네.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타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있었죠. 하나님은 직접 제사에 필요한 불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불로 향을 피운 사람들을 불러서 삼키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무엇이다?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4장 33절부터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펼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불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불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확실한 말씀을 믿어야 하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길 원한다면 불이 임해야 합니다. 불이 임하면 괴로움을 태워버립니다. 걱정을 태워버립니다. 불신을 태워버립니다. 불순종을 태워버립니다. 염려를 태워버립니다. 죄를 태워버립니다. 그렇다고요. 모두 불살라버리는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감사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불이 임하셔서 모든 괴로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신 은혜로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그런 영혼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